예배 준비 찬송 390장 찬송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에 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 되기 위하여서 지난 한 주간에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성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혼육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해 주시고 악한 사단의 계획에는 모양까지 물리쳐 주시고 오직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강권한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26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지구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온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려 두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9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Yes.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슬픔과 고통의 죄를 기쁨과 찬양의 화관으로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보혈을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그 중심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그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세지 못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복음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교회가 이곳에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믿음으로 이 지역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 주시는 말씀마다 성령이 뜨겁게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심령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멸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각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곁에서 지켜줄 것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약감을 붙게 하거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심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도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같이 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이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디로 왔지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1절 하반절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즉 예수님의 복음을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상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로 유대 그리고 헬라의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다른 사람들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인데 불구하고 2절에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거역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악감을 품게 그 좋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계속 진행돼요? 두 사도가 그곳에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오래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위협 속에서 그방 떠나지 아니하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세를 규합하여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대적자가 지금 생겼다 그 말이죠. 본격적으로 대적자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 대적자가 생겼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5절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모욕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돌을 가지고 죽이를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제 어떻게 일어나요? 죽이려고 하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죠. 죽어야 할 때가 아니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그러니까 피신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위협을 당하고 다시 누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잠깐 피신한 거예요. 근데 피신에 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 도망간 거거든요.
그럼 도망갔으면은 잠시 동안이라도 뭐 해야 돼요? 좀 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보니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루스드라 성과 더베에 가가지고도 또 뭐 했어요?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죽을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신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또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면은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 때문에 이고니온으로 왔고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죽음의 위기를 겪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뭘까?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네마라, 네마란 말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인데 네마라는 그 말은 이 기록되어진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네마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마의 말씀이 뭘까?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적었죠? 오늘 제목이 복음의 확장성이다.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건 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넓게 계속 증거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 그걸 가르쳐서 복음의 확장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확장성이 2000년 전에 시작되어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지금 2026년이니까 203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이 2030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203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교훈이 뭐냐 그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찬성뿐만 아니라 반대가 있다. 환영뿐만 아니라 대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복음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안 다닌다고, 싫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알았습니다 라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뭐 당장은 안 오더라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뭐예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중도는 없습니다. 받아들인 사람, 거역하는 사람이 딱 둘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큰 어려움을 주느냐?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다고 그랬는데 안 가요, 안 믿어요. 나는 뭐 요 내 주먹만 믿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내 돈만 믿어요. 내 명예만 믿어요. 뭐 나만 믿어요.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쁨이 생겨요? 실망이 생겨요? 실망이 생길 수가 있다고 말해요.
오랫동안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오랜만에 얘기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실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한다고 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실망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왜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렇게 그러고 다 따라왔나요? 그렇게 많이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도 반대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면서 전도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이 고을 가서 반대하면 저 고을로 가셨고, 저 고을 가셔서 반대하면 또 다른 고을로 가셨고,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셨어요. 저 갈릴리 호수 그 지역으로 주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여기서 반대하면 저기로 가고, 저기서 반대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 증거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와 나중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이 넘도록 증거되어서 지금은 거의 30억에 가까운 세계 인구 80억 중에 3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13명이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해서 예수님의 처음 12명의 제자하고 나중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바울이 사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13명이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3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13명이서 오늘의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몇 명이 됐다고요? 그건 3분의 1에 가까운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유일한 가장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13명밖에 안 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의 세계 인구의 건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제자들이 그 본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반대하면 이 지역으로 가고 또 반대하면 저 지역으로 가고, 그럼 끊임없이 반대 속에서도 복음은 중단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얼른 도망가서 어디가 좀 숨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숨어 있지 아니하고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가지고도 역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그 말이죠.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증거하지만은 잘 반대하고 안 받아들인다고 그만두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하여서 반대하면 또 다음 사람한테 가서 또 전하고, 이 사람이 반대하면 또 다른 사람을 전하고, 계속해서 돌면서 전하다 보면은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 객사리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서 우리 5교회 목회자 부부가 전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했냐면은 여호와 증인은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기독교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네 것을 옳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분한테 처음에 그분이 여호와 증인인지도 몰랐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여호와 증인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호와 증인을 가든 어디를 다니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말은 그냥 네 그러고 갔습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 들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증거하면 돼요. 증거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 생각에는 내가 막 증거해서 그리고 내가 인도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 믿고 내가 받은 구원 받고 내가 갈 천국에 같이 가십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면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두려워 떨고 겁나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아무 필요 없다고 말해요. 담대하게 그냥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무슨 배경이 좋다고, 나보다 명예가 높다고, 나보다 돈이 많다고 꿀릴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아무리 나보다 인간적으로 배경이 좋아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어디 가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현재 나는 누구 자녀예요?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실제 따지면 누가 높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높아요? 돈 많고 명예 높은 사람이 높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돈 많고 명예 높은 사람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밑에가 막 줄을 서요. 뭔가 도움 받으려고. 그런데 진짜 높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높은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없이 막 그냥 힘없는 사람처럼 막 쩔쩔 맬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가보니까 3절을 보십시다. 3절을 같이 다 읽어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기서 말하는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데 막 반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힘입었습니까? 예수님의 힘입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슨 힘을 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할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두렵고 겁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했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반대한다고, 대적한다고, 핍박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만 당황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의 능력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힘을 받아서 증거했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그 힘을 받아 증거하여서 2030년이 지나는 지금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우리는 아주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저 부분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5절에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해서 누가노니아의 성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의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 증거했다. 만약에 안 가고 있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며 주의 능력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복음을 증거해도 반대하는 세력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마귀의 대적도 그만큼 강하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피가 터지도록 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는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극렬하게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피해와야 된다. 굳이 예수 안 믿겠다고 막 대적을 하고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래 나 쳐라 그러고 맞아 죽을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요즘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막 누가 우리를 돌로 칠 사람은 없지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은,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막 대적을 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나쁘다고 다 막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했던 것들 막 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막 극구 반대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붙잡고 싸울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음에 또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막 싸우면 원수가 돼버리면 복음 전하겠어요? 못 전하겠어요?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까지 되면 안 된다. 극렬하게 반대하면, 아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 주어진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전도자를 내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해라. 지혜롭게 싸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싸워야 할 때는 나와고, 그 다음에 순결하게는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증거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런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그 복에 한이 맺힌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 이름도 끝에 이름이 복복자예요. 복자를 많이 써요. 여러분 옛날에 문고리에도 복복자 붙었고 수저에도 복복자 붙고 막 젓가락에도 복복자 써지고 별데 다 복복자 써졌었어요. 그 왜냐?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게 산 민족이고 외침을 건 천여 번 당하는 반만년 5300년 역사 중에 지금 단기 5300 몇 년이죠. 5300년이 좀 지난 그런 역사 속에서 천여 번에 가까운 작고 크고 한 외침을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우리를 좋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저 힘없는 나라 그 말이에요. 그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란 말은 힘없는 나라를 지칭하는 비하한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이제는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저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10위권의 안에 있는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70년대에 기독교가 복음화 역사가 불일들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게 저녁 드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굶는 세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진지 드셨습니까가 그게 인사예요. 안 굶으셨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굶고 주무시다가 안 죽었습니까? 그게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했냐 그 말이에요. 안 죽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 미국 사람들의 인사는 뭐예요? 굿모닝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은 좋은 아침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눈뜨기가 싫었던 시대예요. 왜?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뭘 해먹나? 어떻게 또 어떻게 하루를 지나나? 이런데 무슨 굿모닝이에요? 그냥 밤새 안녕했냐는 거예요. 그러한 대한민국, 조용한 고요한 힘없는 대한민국이 2000년이 지금에 와서는 그 시절이 불과 50년밖에 안 돼요. 50년의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년대하고 지금하고 땅덩어리가 달라졌나요? 그때 안 나던 기름이 났나요? 그때 없었던 대단한 금은 보화가 쏟아졌나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토지 땅도 땅덩어리도 그대로고 자원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올라간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요, 세계 선교에 인구 비례로 제일 많이 합니다. 원래는 미국이 세계 선교사를 보낸 건 제일 많은 건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는 2억 명, 3억 명이 되잖아요. 3억 명의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당연하고 기독교 본산지니까 당연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이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데 인구 비례하면은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합니다. 선교사 제일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한 거예요. 선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려면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말 다 못해도 그 사람들이 한국말 와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우리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서 세계 선교사님, 흩어진 선교사님들 선교할 때 큰 힘을 발휘하고 한국으로 외국인들 막 수없이 몰려들게 해달라고. 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 증거해서 그들이 여기 와서 복음 예수 믿고 그 나라로 가서 복음화 하면은
한국에서 굳이 선교사가 갈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외국 한국 사람이 선교사 가면은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나라 언어 익히는데 5년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서 예비해서 한글을 만들어 주셨는데 한글이 제일 빨리 익혀요. 어느 나라 언어보다도. 그런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힘들어. 왜냐면 단어 하나 가지고 막 6개 7가지 누렇다 하나를 누르끼리 하다 노르스름하다 뭐 별말이 많아가지고 외국인들이 그런 말을 헷갈려. 그런데 기본적인 말은 제일 빨리 배운답니다. 외국인들 2, 3년만 있으면 쟤네들 의사소통 대충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외국에 가고 동남아나 다른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2, 3년 있어갖고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 된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종대왕 미리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한글을 잘 만들어서 외국에 온 사람들은 2, 3년만 있으면 우리하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또 그 선교회 근래 선교회에서는 그런 외국인들 예배만 드려서 그분들을 양육시켜서 그분들을 그 나라로 보내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막 잘 돌아가고 정치가 안정되고 국방이 안전하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막 다 돈 벌러 와야 돼요. 지금 그들이 안 오면요 우리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 노령연금 못 받아요. 왜?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벌어요. 세금을 못 내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돈 벌어서 그 사람들이 다 세금 내요. 다 세금 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금 낸 거 합쳐서 노령연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만나면요. 아이고 반갑다. 너 때문에 나 노령연금 받는다. 그런 말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면서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 사람들을 거기 가고 예수 믿으라면 바로 추방당합니다. 자칫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있는 이슬람 사람 많아요.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 예수 믿으라 해도 우리 죽여야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한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 당당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반대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합시다. 한국 사람들 계속 반대하면 저 외국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든 간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죄의 많은 이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만나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증거하고 또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또는 외국인 우리 주변의 사람한테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확장을 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말고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죄 많으니 복음 증거하라고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됨으로 우리 대한민국 이상이 더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1등을 차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 안에 들어온 자마다 영혼육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로 들어오는 자마다 그들의 영혼육의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은혜재단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선, 직장,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감사, 찬양,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금주 새벽 말씀은 역대하 30장부터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성경 일독 통독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진행됩니다. 김혜연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대 수련회가 이번 주간에는 전도를 쉬고 수련회를 가서 기도회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귀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 6월 오후 예배, 다음 주는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가은 주간 보호센터 방문 미용 봉사가 7월 9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절 예배입니다. 맥주 감사대는 전반기 보리국식을 통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성경에서 시작됐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름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맥주 감사절이고, 가을 곡식을 거둬들여 감사했던 것은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에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는 맥주감사절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복음의 확장성을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 화답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 많다고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